앞으로 8년이 지나면 동북교회는 100년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 90년 넘게 하나님께서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100년이 되면 더 잘 되고 200년이 되면 더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주 시온섬교회에서 26년 동안 담임 목사 사역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2달 지난 다음에 우리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총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해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정말 예기치 않게 목회 은퇴하면 은퇴한 거다 생각을 했는데 총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교수를 해본 적도 없고 학교 행정을 아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총장으로 가게 하셨나. 요즘에 신학교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교 살아야 교회 삽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배출이 되어야 교회는 지속 가능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좋은 목회자가 나와야 100년이 지나도 더 잘 되고 200년이 지나도 더 잘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조길순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셨고 또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교회가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20년 전에 등록을 하고 한번 제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신방 갔어요. 가서 보니까 2층 연립 2층에 사시는데 허름한 집이에요. 2층부터 아래층까지 물청소를 다 하고 신방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모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차가 한 잔 나왔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 제가 잠깐 목사님에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시라 그랬더니 1시간을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이분이 결혼하고 이제 남매 자녀가 태어났어요. 남편이 그 특수부대 직업군인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짊어지고 뛰어내리고 이런 군인이었는데 한번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다가 떨어지면서 잘못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 밑으로 완전 마비, 두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아내가 밥을 떠주면 받아 먹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10년을 수발을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집에 누워 있는데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외출을 하려고 이 아내가 예쁘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내의 모습을 남편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에서 어떤 그런 마음이 읽어지느냐. 이 여자가 이 따뜻한 봄날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밖에 누구 만나러 갈까?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온몸이 거의 마비가 돼서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내가 밖에 가서 누구를 만난들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눈빛을 보니까 너무너무 애처롭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눈 팔면 안 되지. 그리고는 남편을 잘 수발을 들었어요. 10년 이상 수발 들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남편을 수발하다가 보니까 온몸이 병들었어요. 골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사진을 찍어도 어디에 이상인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몸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는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아프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분이 전주에 가면 완산칠봉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절에 가서 주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와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부탁하니까 주지가 어떻게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조용히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나 가야 되겠다 그러더래. 여러분, 그런 주지는 있어도 괜찮겠죠? 아니, 그런데 이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오랫동안 그 절에 다녔는데 불교 신자인데 이제 교회나 가라고, 그것도 주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말을 듣는데 오만청이 다 떨어지더래. 그리고는 그때부터 절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컸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가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직장에 동료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엄마가 물었어요. 색신은 종교가 뭐냐고. 그랬더니 기독교라고 그러더래. 그런데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예요. 지금은 잘 안 나가지만. 그런데 서로 이것 때문에 시비하거나 갈등이 되면은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희는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지내는데 어느 주일인데요, 아들 내외가 교회 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예쁘게 옷을 입고요, 화장하고 두 내외가 웃으면서 교회를 가는데 그 모습을 뒤에서 탁 바라보는데 이 어머니도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더더구나 몇 년 전에 주지가 했던 말이 있잖아.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나 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가요, 내가 가고 싶다고 찾아와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돼. 또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해야 올 수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은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이 아들 내외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인데 한 번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예쁘게 지금 차려입고 교회를 가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머니가 용기를 냈대. 야,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 좀 데리고 가.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용기를 내가지고요,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도 교회 갈란다. 나도 예수 믿을란다.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런데 그 권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자기 몸을 휘감고 있는, 구렁이같이 휘감고 있는 뭔가가 쫙 풀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병이 나와버렸어. 그때부터 이분은 우리 교회 나와서요, 얼마나 열심으로 참 잘 믿는지요,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모습이 정말 바라만 봐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여는 게 예배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랬어요. 내 입을, 여러분은 기다려야 대답을 하시는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을 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입도 여시고, 기도의 입도 여시고. 동북교회는 반복해 아멘을 하시네. 찬양의 입도 여시고, 감사의 입도 여시고, 아멘의 입도 여시고. 그래도 입을 안 열면 팔자가 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허탕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예배가 내게는 은혜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입을 열고, 여러분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이때부터 은혜의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리면 비로소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뭐냐?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입을 여는 자에게.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에 가면은 안산 제1교회라고 있습니다. 고훈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난 1월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고훈 목사님이 이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몇 명이 모였느냐? 50명 모는 교회였어요. 왜 안산이냐 물었더니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곳이 안산인데요. 안 살아 그리고 가는 곳이 안산이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50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10,00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조금 모여? 50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 모이면은 좀 놀래야 돼, 안 놀래야 돼요? 저는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제가 놀래요.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이게 전달이 안 됐나 싶어서 저는 반복을 합니다. 이 교회가 50명 모이는데 부흥하면서 10,000명이 모인대. 좀 이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설교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면 좀 끄덕끄덕 하시든지, 아니면 표정에 좀 미소가 짙든지. 오늘 말씀 축제라면서요. 말씀 축제니까 저는 오늘 이 부흥회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한번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요,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해야 되겠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멘. 끄덕끄덕. 끄덕끄덕은 하면 안 돼. 끄덕끄덕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멘. 끄덕끄덕. 예,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더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 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요, 제가 부목사 때 세미나 강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고훈 목사님이 그때 주셨던 그 한마디 말씀, 한 번은 저희 고훈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 때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어떻게 저도 설교를 잘할까요? 그랬더니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 그리고 12년 동안 고은 목사님이 설교 테이프를요, 한 달에 2번씩 2개씩 모아서 12년 동안 나에게 무료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목사 때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병실에 암으로 입원을 했어요. 자, 암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 병실에 집사님 한 분, 또 한 분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분, 이 침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그분이 믿는 집사님하고 한 방에 있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눈빛을 보니까 뭔가 사모하는 눈빛, 갈망하는 눈빛이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그분은요, 목사님이 안수를 안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안수를 했대. 자기가 안수를 하고요, 아멘, 아멘.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자, 신방 끝나고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병실을 나서고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자기가 안수했던 그분,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그분이 밑으로 막 쏟아지기 시작했대. 막 핏덩어리가 쏟아지고 뭐가 막 쏟아지고. 그리고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안수했던 그분은 하늘나라를 가셨어. 근데 자기가 안수했던 그분은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 와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니, 안수는 이쪽에 대고 했어. 근데 역사는 이쪽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목회가 내가 안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여러분, 목회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군산 앞바다에서 노를 저어서 여러분 백악하면 제주도까지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겠죠. 한 달 걸릴까요? 근데 가다가 좌초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노젓지 않고 돛을 높이 달아요.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금방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여기다가 엔진을 달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노져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허리띠 졸라매면 되겠지,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우리 자녀 고액과외 시키면 되겠지, 내가 도와주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도와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더 쉽게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 듣다가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광야인데 먹을 것이 없어요. 마트도 없어요. 그때 한 제자가 와서 뭐래요? 예수님, 여기 광야인데요, 날이 저물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먹을 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주고 싶어도 여러분, 내게 손에 쥐어진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내 것을 준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저는 동북교회가 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는 자가 되려면 먼저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더 많아요. 은혜 받아라, 능력 받아라, 축복 받아라. 받아야 주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내 것을 준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준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셨어요. 이거 받아서 갖다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셔.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셔.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셔. 아멘 크게 안 하면 내일 아침까지 반복합니다. 저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셔.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셔. 이렇게 해서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는 자가 되느냐?
내 삶의 자리마다 오병여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먼저 받고 주는 자가 될 수 있겠냐? 첫째는요, 기도해야 돼.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기요, 광야인데요,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기적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염려돼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염려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사업이 너무나 어려운데, 부도 직전인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부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주 시온성교에서 26년 동안 저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14년 전에 저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마침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이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육청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절반은 철거하고 1,500석 본당을 짓고 나머지 절반은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실이 담임 목사실이 됐고요, 그리고 비서실이 당회실이 됐어요. 1년 동안 새 성전 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추운 겨울 식당이 없으니까 천막을 치고 추운 겨울에 호호 불어가면서 장작불 난로로 피면서 밥을 먹고, 그리고 마침내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건축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 성전 입당합니다. 1,500석. 여러분 1,500석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귀한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볼딩까지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는 3월 마지막 주일 이제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앞마당에서 워십도 하고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는 저는 하나님께 오늘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좋은 날씨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날 여러분 날씨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봐요.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기도했으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좋았으면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이날 날씨가 안 좋은지요. 막 광풍이 불어서 광풍. 강풍보다 센 게 광풍이더라고. 미친 바람. 얼마나 바람이 센지요. 도저히 앞마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전주 시온성교회 신천을 덮고 좀 잡아다니고 현판식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덮으면 날아가고 덮으면 날아가고 모든 행사 다 생략, 팽략. 그리고 온 성도들이 앞마당에서 풍선만, 입당 감사합니다, 풍선만 쫙 날리고요. 그래 본당에 들어갔어. 입당 예배 끝냈어.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 마음에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날씨가 강풍이 불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됐어요. 소포를 보니까 일본에서 소포가 하나 왔는데 보낸 사람은 일본 사람, 받는 사람은 전주 시온성교회. 이게 누굴까? 저는 일본 사람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황세영 목사, 그러면 제가 이걸 오픈을 할 텐데 이름은 없고 전주 시온성교회. 그 소포를 가지고는 제 목양실에 들어갔습니다. 소포를 이렇게 오픈하려고 하는데 겁이 덜컥 나요. 왜냐하면 소포 폭탄, 소포 테러 이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소포에서 뭐 백색 가루가 나오고
그래서 제 방에서 이것도 이게 만약에 오픈다가 터지면 이걸 어떻게 겁이 나서 이걸 다시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 그 사무실로 내려왔어요. 부목사들 다 모여봐. 그리고 선임 부목사에게 자네가 뜯어봐. 아니 담임 목사가 뜯으라니까 선임 부목사가 뜯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픈을 하는데 손이 벌벌벌벌 떨려. 이게 뭘까? 근데 막상 오픈하고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뭐 우상 같은 인형이 있고, 뭐 사진이 하나 들어있고, 신문 조각이 하나 들어있고, 편지가 있고, 이게 뭘까? 편지를 누가 썼어요? 이 내용이 뭘까? 그 저희 집사님 중에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불렀어요. 집사님, 이 편지 내용이 뭔지 해석 좀 해가지고 와요.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제 방에 뛰어올랐어. 목사님, 이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요, 우리 입당 예배 때 풍선 날렸지 않아요? 그랬지. 근데 그 목사님, 풍선이요, 일본까지 날아갔대. 여러분, 전주서 군산까지만 와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풍선이 일본까지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 오사카 옆에 직선거리 500km 쓰야마라고 하는 인구 10만의 어떤 조그마한 가정집 나무에 풍선이 쫙 내려앉은 거예요. 주인이 아침에 보니까 풍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풍선에 한글이 적혀 있어요. 한글 아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전주의 어떤 교회 입당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주 시온성교회가 입당하면서 풍선을 날렸는데 이것이 일본까지 날아왔다. 그리고는 그래서 이것을 풍선을 가져다가 신문사에 갖다 줬어. 신문사에서 이 말을 듣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잖아요. 신문 기사가 났어. 신문 기사를 보고 어떤 여자가 달려간 거예요. 대한민국 전주에서 날아온 그 풍선 한번 만져봅시다. 이분이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 전주서 여고를 다녔대요. 여고를 다녔는데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광복이 오니까 일본으로 급하게 돌아갔어요. 여고시대 추억 전주 한번 오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왔는데 대한민국 전주에서 풍선이 날아왔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그 풍선 한번 만져보자고.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어떤 형편인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전주 시온성교회가 새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면서 보냈던 풍선이라는 걸 알고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산품 인형도 보냅니다. 신문 기사 내용, 그리고 그 풍선이 내려앉았던 그 가정집의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일본의 그때 기사 내용이거든요. 이 풍선이 일본까지 날아간 거예요. 풍선이 여기에 도착했고요.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당회가 그 가족들을 다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7명 초청을 했어요. 한옥마을에 와서 3박 4일 이분들이 지내다 갔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신문에 났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신문이 났어요. 안 보셨어요? 동북교회 교인들은 신문은 안 보고 성경만 보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날 입당 예배 때 좋은 날씨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날 하나님은 풍선을 일본까지 날려보내려고 광풍을 불게 하셨어. 이 광풍 때문에 이 풍선이 일본까지 날아갔어요. 일본에서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군산 동북교회 와서 간증을 또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기도 응답 아닌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요, 그때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가 입당 예배 때 날렸던 풍선이 일본까지 날아간 걸 보면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겠다.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에 불이 붙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입을 한번 여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아멘. 기도가 응답됐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것이 응답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응답이었다. 지나고 보니까 더 큰 역사다. 더 큰 축복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 빈들인데요, 우리가 가진 것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주님에게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삶의 자리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요, 하늘으로 축사했어요.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인데,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곳으로 흐르느냐? 겸손한 곳으로 은혜가 흘러요. 그러면 기적은 어떤 곳으로 흐르느냐? 감사가 있는 곳으로 기적이 흘러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보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사람은 많지만 오병이어요, 누군가가 가지고 왔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눠주어라.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눠줬어요.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신 거예요.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신 거예요. 제가 아멘 할 때까지 이거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대목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자, 주시면서 갖다 주어라. 제자들이 이걸 받아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다가 몇 줄 지나면 모자라겠죠? 그러죠?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먹을 것을 주다가 저 뒤쪽이 모자랐어요. 그러면 뒤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만 주시고 우리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안 주냐?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댕이냐? 여러분,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 이거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겠어요. 이거 주었다가 모자라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에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라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신 거예요. 순종하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면 하나님은 내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현실이 된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말씀은 여러분 현실이 되고, 순종하면 삶의 자리마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만 기록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제가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하늘문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 잘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